us do with all things well.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서두부터 이렇게 장수를 구별하느냐면 이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가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문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한다면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을 대적하고 그 악한 무리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이 상당히 엄정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본래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보고 또 10장부터 13장까지를 잃어버린 바울의 엄중한 서신 중에 하나를 편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전체를 바르게 보려면 먼저 10장부터 13장까지를 먼저 읽고 1장부터 9장까지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고린도 후서의 배열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가벼운 내용부터 또 중요한 내용을 뒤에 넣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서 문체가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한 이후에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미혹하게 하는 그 남은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중하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바울은 1장부터 7장까지 풀어가다가 중간에 연보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제 다시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있지만 고린도교 성도들에 대한 상처가 상당히 깊이 박혀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고린도교 문제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마케도냐로 와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편지도 썼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가슴 아픈 방문이 되어졌고 또한 눈물로써 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을 만나도 그들은 냉대했다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상처가 더 컸던 것이죠. 정말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역동적이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앞장섰던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움직이면 주변의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함께 움직일 정도로 그만큼 선한 일에 영향력을 끼쳤던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유대교로부터 입교한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요,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교회를 마구 휘저어 놓아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리 가운데로 지금 서 있게 된 것이죠. 1년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이 흘린 눈물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또다시 울분과 애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앞부분에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러한 귀한 사역을 독려하는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공격했던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갑자기 사자가 된 것처럼 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의 분위기와 10장부터 13장까지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말할 때가 있고요, 진지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것을 가볍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난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엄중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혹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지금 바울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바울에게 악의적인 소문 두 가지를 퍼뜨린 것 같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개역개정의 말씀은요, 바울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그 느낌이 상당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마주 대하면 비겁하고 떠나 있으면 대담하다는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너그러우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비방이 어떤 비방인가요? 바울이 지금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심한데 바울이 떠나 있게 되면 상당히 대범한 것처럼 강한 자처럼 말을 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악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 것을 그 근거로 삼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는 와서 아무 말도 못하더니만 편지로는 그렇게 강한 자처럼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두 번째로 비방한 것은요,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엄하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갈 때 여러분에게는 가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윤을 밝히는 자라고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아마도 연보에 대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바울이 착취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본래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모금을 하는 것이라고 비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간사하고 악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약에요, 상황이 바뀌어서 이것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핍박이라고 한다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로 공동체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 고린도 전 후서를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고린도 후서라는 말씀은 이 교회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바울도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러한 억울한 누명과 비방과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이요,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요, 무조건 사랑으로 품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요,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완벽할 수가 없죠.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수할 때는 당연히 관용하고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을 위해 큰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비방과 고난, 그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교회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고 양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평등을 말하고 더불어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훼손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경우는요, 명목상으로는 좋은 의도 같지만 결국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우시고 돌보시는 가정을 깨뜨리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처음에는 기독교율이 95%가 될 정도로 어딜 가나 교회가 있었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이곳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진리를 흔들더니 결국 그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나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가 되어지고 결국 2013년에 동성애법이 찬성 77표, 반대 44표로 뉴질랜드는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인정되고 동성애 결혼까지 인정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뉴질랜드 나라를 부러워하고 인도주의적인 나라다, 선진국의 나라는 저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제가 이곳에 와서 바라본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뉴질랜드의 기독교율은 95%가 아니라 5%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 거의 없어요. 그저 주일날 예배당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뉴질랜드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들어올 때 강하게 그것을 막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신앙의 본질을 외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비록 90%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나머지 10%의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악한 의도로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켰던 원흉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진리로 깨부시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주제들이 바로 이러한 주제들이에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자들을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에 나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진리의 옷을 입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저 자신부터가 말씀 안에서 겸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도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바울의 진리전쟁,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승리의 비결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드디어 진리 전쟁을 선포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진리를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진리 전쟁 선포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